안녕하세요. 4월 되면 엄청 따뜻할 줄 알았는데 요즘 좀 쌀쌀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좀 녹일 수 있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윙크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군산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간 있는 대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연단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하시는 우리 자매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배우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에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일도 분명히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면, 그 성품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성품을 개발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1등, 가장 중요한 태도 1등 뭘까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은 자꾸 더 이상 나 타치하지 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되게끔 만드는 게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세 번째,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으면 여기 에스겔 성경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 구원받기 전에는 굳은 마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굳은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주님을 믿어. 술주자 주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구원을 받고 여기 성령에 딱 들어오면 여기 무슨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이제 고기 마음. 고기가 여기 살이 있잖아요, 살. 애기 살 있잖아요. 포동포동한 살, 이거 만져보셨나요? 신방 가가지고 애기들이 있는데 이 발을 이렇게 딱 만져보다 포동포동하니 부들부들한 거 있거든요. 뭐냐면
엄마가 아기 살을 만지듯이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딱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 기름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아론의 시험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여기 관유를 이렇게 쫙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할 때 그러면은 쫙 흘러가지고 이게 수염이 이게 퍼져 장비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로 싹 모여져서 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염도 이렇게 좀 만져보면은 기름 묻은 거 이렇게 보면 부들부들해져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암 부들부들 하거든요. 딱딱하고 아유 이거 수염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오면 사람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흩어져 있던 것도 서서히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자석, 철가루 있잖아요. 철가루가 쭉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굽자석 큰 거 가지고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렬로 쫙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위에 철가루를 놓고 밑에 이 종이 밑에다가 이 자석을 쫙 하면은 그 철가루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제히 서버리거든요. 말굽자석이요, 요만한 거는 엄청 강력해요. 요즘 말굽자석 보기가 어려운데 엄청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쫙 일렬로 쓰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령이 탁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서가 탁 잡히고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중요한 것 두 가지 뭘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 마음 담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 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담는 게 뭐예요? 예,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천국의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하면 됩니다.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온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전을 제가 이제 박물관을 좋아해서 종종 갑니다. 거기 보면 거울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뒤에 그 신들이 그 인간을 가까이 하면이라는 이제 주제로 쓴 이게 있어요. 자, 신들이 인간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괴롭혀요. 여러분, 그 걸리버 여행기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걸리버가 그 거인이 사는 데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만한 걸리버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요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걸리버 여행기 안 읽어보셨나요? 걸리버 여행기 요만한 인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데 이건
걸리버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뭐냐면, 이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인간을 괴롭혀. 막 강간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그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대할 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얘한테 뭐예요?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자,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백마 타고 왕관 쓰고 딱 칼 들고 말 안 들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얼마나 겸손하면 구유에까지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지금 채찍 때리고 있어요. 막 채찍 때리면서 막 그 모독적인 언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채찍 뺏어가지고 너도 맞아 막 이럴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도 알아야 돼 막 이럴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참았어요. 특히 죄 없는 사람이 맞을 때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이 묵묵하게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운영하셔요. 이 교회는 목사가 운영을 할까요? 성령께서 운영을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2만원 인원을 전도인 3명에서 운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주인은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야, 고린도 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속 터져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고, 진짜 이 10가지 문제 다루면 머리가 복잡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쭉 읽다 보면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부드럽게 하면서 그것을 쫙 몰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도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우스거든요. 그 프라우테우스는 이런 겁니다. 말이 있는데 옛날엔 야생말을 식용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야생말을 보니까, 여러분, 집소가 셉니까? 황소가 셉니까? 그러니까 들소가 셀까요? 황소가 셀까요? 들소가 보통 세잖아요. 이 말도 야생마가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 좋은 이 야생마가 있는데, 이거 타면은 난리가 나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말 고기로 옛날에는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말 잘 타는 사람이 그걸 이제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거를 길들여 놨어요. 길들여 놨는데 애가 타도 야생마가 안 날뛰어. 이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쉽죠? 온유해졌다. 온유해졌다.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은 엄청나.
힘은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뭐냐면 통제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주인에게 통제된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 모세는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 하면 온유하다는 생각이 납니까? 성격이 있다 생각납니까? 이 모세는 좀 성격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말과 행사가 능했어요. 이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그 전쟁사, 그러니까 유대인 기록이 있거든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 모세는 애굽에 무슨 많은 왕자가 있습니다. 빈살만 그 가문을 보면 뭐 왕자가 7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유력한 왕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도 왕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유력한 왕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모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 그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였답니다. 머리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나중에 이제 바로가 죽으면 제2의 바로로 세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최대 단점은 성격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 했는데 아니 이집트인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자 여기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순사가 지금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제시대 때. 그냥 이제 몰래 가서 한 대 때려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모세는 세상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로가 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성정이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성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이 모세 쓰려고 하니까 이 모세 통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코스가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이게 광야를요 시나이 반도 둘러서 미디안까지 가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가인 모세가 보면은 이 가나안 해변길로 가면 3일이면 돼요. 그러면 최대한 하나님의 코스로 멀리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로 자꾸 전투하면서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게 방향을 반대로 가게 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양치기로 만들어가지고 삥삥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인도하라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해도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생마 하나 길들이는데 보통 1, 2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 하나 길들이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나는 몇 년짜리일까? 네, 그래서 이 온유는 뭐냐면 힘이 있지만 그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이게 온유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온유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는 이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으로 치면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면 양처럼 되셔가지고 결국은 양처럼 죽으셨잖아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자인데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외유내강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깥에는 부드럽고 안은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온유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분적으로 길들여진 게 아니라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가 있는데 얘가 온유해졌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발작을 하네. 그러면 이 말 탑니까 안 탑니까? 내 자동차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발작을 해가지고 자꾸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이 차 탑니까 안 탑니까? 반드시 이 차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부분적으로 길들여진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길들여진 걸 온유한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질을 몇 달에 한 번씩 내시나요? 이렇게 성질을 내잖아요. 성질을 안 내셔요? 그러면 온유해진 건데, 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요. 특히 이제 지금 봉사가 많잖아요. 대집회도 계속 연달아 있고, 바자회도 하고, 충계수양회도 있고, 주방봉사도 있고. 자, 자꾸 이제 바자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자 이게 성질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온유해요. 이게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사람 때문에 하냐?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지.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그 온유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건데 이 자동차가 성능이 되게 좋아요. 비싼 차입니다. 근데 브레이크만 없어. 그러면 이 차 탑니까 안 탑니까? 이 차 굉장히 위험하죠. 이 온유는 뭐냐면 그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니까 이 신앙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민수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12장 모세의 온유함을 잠깐 보시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예,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모세가 아내가 죽고 굿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 굿수 여자는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나온 여자입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애굽에서 같이 나왔으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자, 이제 자 보셔요. 그 대한민국에 그 중국에서 오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사람 국적을 땄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 아닐까요? 예,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그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자기를 모세와 동등됨을 이렇게 자기를 끌어올리려고 교만해진 거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은 모세는 어떤 생각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자회를 이렇게 하는데 조장이나 나나 다 어머니 회장이나 나나 다 자매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이게 본성적인 마음인데 모세는 온유하게 웃으면서 받아줬다는 거죠. 이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중 앞에서 엎드렸거든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 왜 엎드렸어요? 1번 허리가 아파서, 2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누가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노가 있을 때, 승질이 날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노 감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해결 안 해도 되잖아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자꾸 이제 물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게다가 반석에서 이게 위기거든요. 이게 물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지팡이 이제 내서. 그랬더니 세상에 반석을 그냥 딱딱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 내랴! 이게 분노가 나면은 뭐가 없어요? 이 화가 이렇게 나잖아요. 화가 나면 자기밖에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화가 나면은 그 IQ가 50으로 떨어진대잖아요. 참고로 걔 IQ가 60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뭐냐면 내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잡고 있어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잡혀 있지 않으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무엇이냐? 이게 자기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이런 것들로 자기 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잘 다스려진 핵은 이 엄청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핵폭발이에요. 여러분 가스통은 잘 조절되면은 우리가 가스 가지고 불을 잘 조절해서 얼마나 방도 따뜻하게 온수도 나오게 음식도 해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스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안에서 분노가 터지면 최악의 상태를 맛볼 수가 있는데 이 분노를 잘 통제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감정, 특히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통제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온유가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때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온유의 반대가 뭔지 아셔요?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참고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자, 강팍. 네.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 강팍만 있는 게 아니라 승질머리부터 해서 뭐 분노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바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강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장 그때 당시에 연약해 보이는 이 모세, 이 사람이 가장 지면에서 이 온유했는데 놀랍게도 결국 가장 강팍한 그 바로를 모세가 이겼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 같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보는 극단적인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솝 우화를 보면 유명한 우화가 있잖아요. 여기 해와 바람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누가 더 세냐? 그런데 바람이 바람으로 안 날릴 게 없어. 그럼 내기를 하자. 그럼 어떤 내기를 하냐면 옷 뺏기기 그 내기를 했거든요. 먼저 바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옷 하나 벗기는 거 날려버리면 끝장이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거든요. 안 벗겨지네. 더 어떻게 했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옷을 더 하잖아요. 근데 해는 어떻게 합니까? 더 쨍쨍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벗어, 지가. 이게 온유할 때 뭐냐면은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철사 원숭이가 있어요. 여기 털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 털 원숭이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둘이 철사로 만든 원숭이하고 엄마 원숭이하고 여기 그 털 원숭이, 헝겊 원숭이가 있는데 이제 철 원숭이에다가 젖꼭지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젖은 어디서 나오냐면 철 원숭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철 원숭이한테 젖을 먹어야 되니까 새끼 원숭이가 가서 철 원숭이에서 젖을 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헝겊 원숭이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활하도록 만들었는데 자, 갑자기 깜짝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철 원숭이한테 갈까요? 헝겊 원숭이한테 갈까요? 헝겊 원숭이한테 딱 가요. 여러분, 애 키울 때 얘 말 듣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을 들을까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학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그 순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제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애착을 가지면서 계속 부드럽게 다가가면요,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이겨요. 여러분, 양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양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그러나 지금 호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물원에 있어요. 양은 영국에 가보니까 도로변을 다 차지했어요. 얘네들이 그 잔디밭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다녀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양과 이 소는 세상에 꽉 찼어.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잠언 25장 보시죠. 잠언 25장 15절.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세게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중요하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참 어려운 게, 이 전주할 때 제가 조금 이제 공대 출신이라 자꾸 이제 사실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한데,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달걀이 있는데 이 달걀을 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을 줘가지고 깨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뭐죠? 21일 동안 품는 거예요. 그러면 21일 동안 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가 깨고 나와요, 생명이 돼서. 여러분, 온유는 이 달걀을 품는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21일 동안 끝내 품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깨고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옛날에 선교사이고 의사였던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선교를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양도깨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양도깨비라고 놀리면서 전도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손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미운데 서양 사람한테 그러니까 서양 사람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전덕기라는 17살짜리 이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건달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덕기가 그 스크랜톤이 가서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이 주먹으로 이 콧대를 낮춘다고 코를 한 방 때린 거예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쳤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본 순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구나 해서 이제 숨었거든요. 근데 한 달을 숨어 있는데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선교사 있는데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이 의사가 코뼈 부러지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거 잡고 이거 이러고 붙이고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똑똑똑하고 멀리 이제 도망치듯이 거리 떨어져 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 양반, 왜 나 신고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선교사가 이 코를 이렇게 잡으면서, 나 당신 신고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전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랬대잖아요. 이 전도기가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달이기 때문에 이 충격을 받고요,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전도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또 대답할 말을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온유해야 될 이유는, 온유해야 하나 되거든요. 이 교회에서 참 하나 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정의감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세일 목사님은 공주뿐일까요? 광주뿐일까요? 한 끗 차이인데, 고향이
광줄까요? 공줄까요? 집사님 두 분이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는 교회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그러시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공주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겨서 뭐 한다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부분 방법론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 때 국수를 삶아야 됩니까? 칼국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나 생각나는 게 없네. 떡? 하여튼 뭘 해야 돼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이게 부드럽게 받아주면 반드시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이 생겨요. 우리 이제 그 자매님 하나가 이제 오남교회에 있을 때 구리에서 오셨어요. 구리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사 오셨으니까 주방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국을 하는데 보니까 큰 사고를 치셨어. 뭐냐면 소금을 넣었는데 또 넣었어. 그것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대형 사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엌에서 조의를 하시는 우리 조장님이 자매님 괜찮아. 오늘 약간 짜게 먹으면 돼. 물 넣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리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사형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금에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도 나를 이렇게 받아줬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가 됐더니 구리교회에서 오남교회로 이사 왔는데 오남교회 식구가 됐어요. 나중에 이 소금을 넣은 자매님이 어머니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온유하게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고 같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것이고 또 온유한 사람이 임원이 됩니다. 여기 한번 디모데 후서 보시죠. 2장 2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다투지 않고 온유. 이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하면서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혈기를 부리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사람이 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보죠. 자, 만둣국을 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드신대요, 만둣국을. 예를 들어서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여러 사람이 먹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떡국이구나. 떡국이든 만둣국이든 하여튼 이제 하는데 계란을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 계란을 지져서 지단을 잘라가지고 넣어야 됩니까? 그냥 계란을 풀어서 넣어야 됩니까? 자, 푼다. 지단을 한다? 자,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풀자고 누가 얘기했는데 승질 내면서 그딴 게 어떻게 떡국이 될 수 있어. 만약에 자매님 잘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서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 되는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의 차이인데 마음은 얻고 못 얻고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마음을 지단을 해야 되는데 푼다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푸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만 지단을 해볼까? 목사님과 지단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게 흥분돼 있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뭐냐면 이 식구를 하나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임원은 온유한 사람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은 것은 이게 미크니스가 온유인데 이 온유는 미크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물처럼 회복 능력이 좋아요. 누가 돌을 던졌습니다. 물에다가 여기 음파 호수공원에 돌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퐁당 빠지고 한번 뒤돌아봤다가 보면 자, 돌 들어간 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안 보일까요? 금방 회복되어 있어요. 상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이 감정이나 이런 것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 금방 신앙이 회복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걸 잘한 겁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딱 믿음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생할 뿐이지. 왕으로서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날 때도 이름이 뭐였더라? 시므이가 자꾸 다윗에게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도망치니까 비참한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가서 그냥 베버릴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놔둬라. 결국은 자기가 승질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시므이가 이 예루살렘 이 거주지 바깥으로 가는 바람에 나중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누구한테 어려워요? 남편, 자식, 여기가 어려운 온유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온유할 수 있을까? 여기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래 학생들은 학원까지 돈 주고 가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학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돈 내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방법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과 온유만 배운다 그러면 진짜 신앙에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우려고 그러는데 진짜 배우려고 그러는 것은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만 배워도 이거 괜찮아요. 이 출애굽
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듣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 백성처럼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배워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그 앞에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내가 이게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어떻게 알아요? 멍에를 메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자회 해보면 누가 온유한지 알아. 주방에서 일을 해보면 누가 온유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어떻게 보여요? 한번 옆 사람 보셔요. 얼마나 양처럼 보여요. 네. 근데 진짜 양처럼 있을 때가 어디예요? 진짜 멍에를 맬 때. 이게 어떤 이제 직분을 맡거나 어떤 그 일을 할 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는 것을 이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또 인간과의 갈등,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때 뭐가 나냐면 내 본성이 탁 나오거든요. 그때 나를 보면서 아직 나는 덜 됐네. 이게 주님의 마음을 더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냐면 계속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매일매일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시편 25편 9절 이겁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예. 여러분 참 희한해요. 오늘 아침에 좀 성경 읽고 오셨나요? 예,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임하고 이제 뭐 원래 식사 공사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희한해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욱해요. 이씨, 이게 있어요. 사람 본성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생각이 문득문득 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화가 안 나 있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하나님이 있냐 아니면 내가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수시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인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큰 배가 오면은 부두까지 오기 위해서 작은 배가 그걸 걸어가지고 이거 끌고 오거든요. 그 예인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인선 그 중에 하나가 좀 거칠어요. 배를 끌고 오는데 막 팍팍 끌어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배에서는 맨날 그 배가 그 끌고 가면은 이게 뭘 붙잡아야 돼요. 이거 쿵 하고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 배 예인선 별명이 미친 배예요. 그래서 그 배만 예인선 피해요. 다른 예인선 요구하는데 어느 날 도착했는데 예인선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배 다 끌고 가고 하는 수 없이 미친 배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배 끌고 가니까 다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데 오늘따라서 너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미친 배 선장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선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희 사택 옆에 집이 새벽마다 싸웠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새벽 2시에 막 12시에 그렇게 싸웠어요. 대단하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사 갔어요. 자, 내 마음이 우당탕탕해요. 여러분, 우당탕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안에 폭풍이 막 하는데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배가 범선이 있는데 세상에 폭풍을 견디기도 너무 힘든데 세상에 그 안에 대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대포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 폭풍이 무섭습니까? 대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안이 바깥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막 위기가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내 안에서 분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면요,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되는데 주인을 바꿔버려요. 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온유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짐 싸서 간 게 41번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갔으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월세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해 보셔요. 이거 할만합니까? 지겨워 죽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자꾸 그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걸, 자꾸 길들여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김치를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러면 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배추가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말씀을 쳐가지고 말씀으로 절여버려야 돼. 이거 절여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숨이 붙어가지고 뻣뻣해, 배추처럼. 요거 김치처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절여버려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회와 부추와 수박을 먹었었는데 파 마늘 먹은 게 생각나는데 세상은 어떤데 세상 사람들은 친구는 어떤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직 말씀으로 절여지질 않아서. 근데 빨리 절여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됐을 이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갈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자갈은 맨 처음에 그 물 위에 있을 때는 뾰족뾰족합니다. 근데 쫙 굴러갈 때 어느 거부터 깨지는지 아세요? 뾰족뾰족한 돌은 어디부터 깨질까요? 뾰족한 거부터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뾰족한 놈은 뾰족한 놈끼리 부딪혀 자꾸. 그래서 자꾸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굴러먹다 보면, 굴러먹다 이상하다. 자, 자꾸 굴러가다 보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뾰족한 돌이 뭐가 돼 있어요? 둥글둥글 해가지고 자갈이 돼 있거든요. 이제 단단하게 된 거예요. 둥글둥글해요. 그러면 이 둥글둥글하면 부딪히면 상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상처가 안. 그러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지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승질이 날 때마다 뭔가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부러져야 될 곳이 여기구나. 이 물속에서 다듬어져야 될 곳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충분히 깨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온유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엎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는 하나님 믿을 때 온유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공격해.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설명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스펄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고아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고아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봉사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고아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좀 돈 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 식으로 봉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교회 일했어야지 이거를 그런 재정은 아직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토끼를 키웠어요. 그 토끼를 키워가지고 토끼를 이렇게 키워서 그걸 판 거예요. 근데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목사가 토끼 키워서 장사한다고. 스펄전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펄전이 죽었어요. 그게 장례를 하는데 수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조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너희들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펄전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불쌍한 이 고아원을 계속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펄전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스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설명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지금 온유하죠? 이 온도가 들어오실 때는 좀 추웠는데 지금은 좀 따뜻해졌죠? 네. 그런데 이게 히터가 뭐냐면 이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에 따라서 확확 변하는 게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자기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감정도 뭐냐면은 지가 그러니까 나한테 내 시간 화를 안 내게 되게 이런 분이 계신데 이게 지가 그런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결국은 여러분 이 교회는 온유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은 다 하나님이 이 온유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온유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고 온유한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니까. 이게 동물을 봐도요. 초식 동물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지. 이게 악어 뭐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그 특수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제 형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무슨 봉사의 모임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구역모임을 하든지 늘 비판적이야,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라도 누구 욕을 안 하면 그 모임에 나올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맨날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맨날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이게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맨날 그 비판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한마디 해줬어요. 형제님을 위해서 진짜 하는 말인데 형제님이 그 말만 뺐으면 벌써 봉사회장을 하고도 남았다고. 근데 그 비판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진짜 안타깝다고.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온유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 한번 보시죠.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이분은 진짜 임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싯돌이 있는데 젖은 부싯돌은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젖은 부싯돌은 불이 안 나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게 그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자꾸 마음을 좀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이 시대는 말씀이 더 읽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자꾸 잡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충분히 읽어서 마음을 이게 적시기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말씀이 읽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내가 변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좀 온유한 것을 점점 배워가고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온유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유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